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안녕하세요. 그스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유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사람의 인간의 어떤 인생, 그리고 또 이 인생이 어떠한 삶을 통해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짓는지, 또 어떻게 인생이 깨어지는지, 또 어떤 죄가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는지, 또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종류의 교훈들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이 감동적인 형제들과의 재회의 마지막 부분들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관계와 또 가족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깨어졌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고 곡식을 찾으러,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제 본문이 뭐였습니까? 유다가 호소를 하게 되죠. 어떻게 호소합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베냐민이 없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전에 하나들을 이미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이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말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내용이 1절 내용이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붙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라고 하며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지난 3일 동안에 있었던 이 게더링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일이군요. 여러분, 이 게더링에 대한 게더링은 우리 큰숲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입니다. 이 게더링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냥 어떤 이 조직으로서의 교회, 조직으로서의 어떤 선교단체, 혹은 조직으로서의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영적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보는 그러한 이 사역 여정이, 이 가족의 여정인 게더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게더링 안에서 가족들로서 구성원이 된 분들도 있고 또 개인별로 구성원이 된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족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함께하게 될 때 오랫동안 저희가 한 게더링 하시는 분들이 8년 정도, 이렇게 7년 정도 이렇게 같이 걸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처들과 또 지난 7, 8년 동안 이 게더링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각 가정마다 있었던 상처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이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 대부분 어떤 과정들을 거쳤냐면, 내가 너 때문에 힘드니 너가 고쳐라, 혹은 너가 나 때문에 힘드니 내가 떠나줄게, 혹은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누구와 아버님 혹은 어머님 혹은 아드님,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정말 힘든데 너가 일부러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가면, 주님, 내 힘으로는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깨어진 마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좁은 마음인지, 자신이 얼마나 이 약삭 빠른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남을 이해할 수 없는 좁은 마음의 사람인지 깨뜨리고, 그것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깨뜨릴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방문하시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가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셉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이 총리로서의 지위를 사용하여 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형제들을 꾸짖고 싶었을까요? 근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죠.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요셉 가운데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가정의 회복과 화목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더링이라는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수십 년간의 결혼 생활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상사, 그리고 사랑하는 동력자들 사이, 영적 공동체 사이 가운데에서 얼마나 어려움과 얼마나 큰 이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이 돌파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얼어붙은 연결되어지지 않은 관계들을 연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정죄, 자기 변명, 내가 얼마나 합리화했는가,
내 자신을 설명하는 그런 수많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이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나의 이 뭐랄까요, 이기적이고 자기연민적인 이 혈기만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깨뜨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돌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종류의 언어, 이 큰숲교회 그 가운데 가족됨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냥 단지 참아주는 것, 그것은 내가 참아주면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가족됨 가운데 서로 소통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게요, 이런 게 아니라요, 이게 되지 않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요셉의 반응을 볼 때에 우리는 관계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부터입니다. 5절은 뭐죠?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형제들과의 깨어진 관계, 가족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저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처럼요, 많은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돌파를 본 후에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깊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하나님이 깨뜨리시게 하시는 그 마음의 깨어짐을 통해 솔직하게 나누게 될 때 그것 가운데 돌파가 있게 되고, 또 그 돌파를 넘어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의 흉년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게 되고요, 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여러분의 생명들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결국에는 이 6절부터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 요셉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신들이 나를 버렸지만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었으니 우리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를 수종듭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 이 장인, 장소적인 개념인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계가 그냥 단지 좋은 게 좋다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요셉의 초청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기 위하여 섭리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께서 나와 당신들의 관계를 사용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인 야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을 듣게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흉년의 애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5해나 흉년이 있으니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아버지의 회복뿐만 아니라 베냐민과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구속사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작은 이 고난을 통하여 결국에 요셉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관계의 축복이 회복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아직도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가정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가운데 이 가족됨을 회복하는 놀라운 한 해가 하루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큰숲교회 성도님 30명이 넘는 분들이 게더링에 갔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유업으로, 이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데 내가 나 합리화하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 이분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깨뜨릴 수 있도록 그 영혼에게 찾아갔을 때 나한테 왜 그런 잘못을 했어?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솔직하게 그들 때문에 나 안에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감정이 북박 저름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관계를 돌파하고 오랫동안 묵혀놨던 수많은 이 해묵은 구습과도 같은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십 년 동안 가로막혔던 결혼 생활들, 자녀들과의 관계들, 그리고 사역자와 또 부사역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들, 또 우리 셀 식구들과의 관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들이 돌파되어지는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 흉년에 허덕이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모두가 흉년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연합되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이러이러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웃 교회들의 많은 얘기들을 듣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은 교회는 불행한 곳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생깁니다. 불행한 곳. 왜 불행합니까? 자신의 진짜의 모습, 자신의 진짜의 갈망, 자신이 진짜로 영적 공동체를 원하고 나 혼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전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하다 보니 종교적인 생활로 그거를 때우니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그게 안 되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그게 안 되니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상처가 되는 이 악순환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고 또 게더링이 이것들을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2022년 6월 새로운 한 해가 한 주 한 달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 가족의 달이 계속되어지는 지금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이 가족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쭈뼛쭈뼛함과 나의 이 좁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을 찢어주셔서 그 영혼에 다가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세일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요셉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관계의 어려움의 서름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숙교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던 관계의 어려움에서 오는 모든 상처들이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동반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들과 모든 성별들과 모든 연배들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세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